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복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 옆에 잘 앉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중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참 짧습니다. 암입니다. 그럼 이상하게 여기실까봐 조금 더 뒤에 부제로 믿음은 알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믿음은 알미다라는 것이 저 김재숙이 한 얘기면 별로 신빙성이 좀 약하겠지만 이 믿음은 알미다라는 것을 바르트가 사도신경을 가르치는 가운데서 한 말입니다. 그 말에서 생각을 하고 저는 알미라는 단 한 자를 썼는데 찾다 보니까 바르트가 미리 말했는데 믿음은 알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바울의 기도라고 소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 자신의 모습은 갇혀서 자유하지 않아 복음의 열정을 쏟아내지 못해 답답하던 중에 전해진 아마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 소식은 단비와 같이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에베소의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써내려 갔습니다. 에베소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우리가 주라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쏟아놓습니다. 바울은 먼저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런 크신 사랑을 보신 것은 이런 크신 사랑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에 그 계획대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뜨겁게 찬양하는 이유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이 된 모습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회복의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로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성전에 매일 저녁 올라가 기도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좀 하시기를 권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이상 행동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혼자 받는 것 같은 이런 행동을 할 때가 말입니다. 저는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친히 제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무지한 자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가정이 불교 집안에서 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낯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잘 돼야 되는데 내 삶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한 번 또 굴러 떨어지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잘 믿고 있는 건 맞습니까? 지금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지금 내 삶의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저인데 하십니까? 라고 날마다 하나님 친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드디어. 저는 그 기도 응답을 받고 근데 박장돼서 떼굴떼굴 기도하다 말고 웃었습니다. 대글대글 굴었습니다. 왜 웃었는지 궁금하시죠? 답이 왔습니다. 네가 아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늘 어디서 기도를 했냐면 의자에 앉지 아니하고 아무도 없을 때 주일날까지 매일 저녁 교회 성전 여기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네가 아는 게 있어야 가르쳐 주지. 네가 아는 게 있어야지. 정말 제 자신이 알기도 하면서도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저에게는 그 가운데서도 저는 웃으면서도 한 가지 깨달음도 함께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구나. 저는 그 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중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말씀을 읽는 동안 많은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무조건 믿으면 된다라는 말을 가끔 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믿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믿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 저녁 교회에 올라가 홀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15년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고 그 넓혀짐이 기도를 할 때에 제가 기도하고 깨닫고 기도하는 것들이 담임 목사님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똑같아지고 일치될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가운데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너는 내가 버린 자가 아니라 택한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30세에 던진 그 질문의 답의 힘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모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표현법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 표현법이 자기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회복은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알리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경륜을 따라 우리를 그분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신 것은 우리로 나의 즐거움으로 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한때 하나님께 교만에 찬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사갔지만 한때 목소리가 꽤 좋아서 참 노래를 잘한다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좋은 성대, 좋은 목소리 주셨으면 대외적으로 넓게 사용하셔야지 이대로 두시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둘째 딸 또한 제법 노래를 합니다. 저보다 조금 더 잘한대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이 딸도 아깝잖아요 라고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저를 많이 풍성하게 사랑하십니다. 저의 교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야.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도 아깝지 않아. 마리아 카라스보다 소양보다도 분명 못하지만 그보다 제가 또한 우리 딸이 더 노래를 잘하고 찬양을 잘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찬양한다 하여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고백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닮은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 흐르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조금씩 나를 부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물론 저는 완전하지 않고 교만 덩어리이지만 조금씩 교만을 말씀과 기도로 부서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는 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하고 그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위의 내용으로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15절에서 기도 내용이 시작됩니다.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오늘 본문은 제가 15절부터 지만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은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 이유는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는 그 위에 3절에서부터 찬송하리로다부터 시작한 그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모두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로 말미암아는 위에서 말씀드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가 회복된 그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받은 그 사랑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복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이 넘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신령한 복이 더욱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보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홀리한 그런 느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의 그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소유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의 모습은 성도들 안에서 사랑으로 나타난 것을 바울들은 들었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비밀을 소유한 에베소 교인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소식을 바울은 접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믿음의 비밀을 알고 그 믿음의 빛을 비치며 믿음의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7절부터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동역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바른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한 범죄와는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나라는 그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야 밝히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께 큰 능력이 되셨고 그 능력이 지극히 큼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잘 알고 살아가는 한 아름다운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웨덴 출신의 가스펠 가수 레나 마리아입니다. 레나 마리아가 태어날 때에 의사 선생님께서 이 엄마가 놀랄까 봐 3일 동안 그 엄마에게 보여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레나 마리아는 양팔이 어깨 밑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는 살만 이렇게 붙어서 발 모양만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오른쪽 다리만 온전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3세부터 3살 때부터 수영을 배워 장애인 부문 스웨덴 수영 국가대표 선수 활동을 하게 하고 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장애인 올림픽에도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여인은 발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이 여인의 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이 맞느냐, 내게 살아계신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양팔이 없고 한쪽 다리도 온전하지 않아 한쪽 다리로 서 있는 자신의 몸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보라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레나 마리아입니다. 열린 음악회 출연 당시의 모습입니다. 천상의 목소리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 그녀는 1968년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한 부모의 도움으로 수영과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녀는 세계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 음악을 전공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노력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마저 느끼게 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sometimes we miss things in life, and sometimes we don't hav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even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and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in may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나가둔 죄 인상이신 주의 놀라워 이라동생 양자 잡고 광명으로 돕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오늘 이 멈추세 놀비다 허숭이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나 마리아의 두 팔이 없는 것이 보이십니까? 마리아에게서 장애가 보이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금 현실의 자신의 모습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신비의 능력을 보게 합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게 합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역사하시는 힘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에게 어려움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닥친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시선을 고정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나의 능력 예수를 보라. 예수님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임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능력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감추어 놓으신 믿음의 신비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그 눈이 장애로 인하여 오히려 빨리 열어졌습니다. 장애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장애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오히려 빨리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손해보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려움도 남들보다 많이 겪고 하나님을 빨리 알 수 있는 기회마저 또한 놓친다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문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닮기 원하는 예수님은 능력이 약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능력은 사랑입니다. 가장 큰 능력 사랑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 능력은 천군을 다스리는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인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이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고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하나님의 다시 살림과 그 하나님 우편에 앉히심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교회의 충만은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자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이 충만에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정말 큰 심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 수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를 알아 충만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향하여 기뻐하며 감사하였던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신비의 비밀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 수인중앙교회 성도 모두가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신비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에서 세우신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시는 그 말씀마다 하나님 살아있는 날성검보다 예리한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신비를 경험하는 자들이 이 전 안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결단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소망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가정과 그 모든 일과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며 나타나며 간증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정말 송이꿀보다도 달다 고백하는 그 다윗과 같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하다 고백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